않으면 형통한다. 예.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훨씬 더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게 훨씬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나 승리는 많은 자문관으로 생긴다. 이게 히브리 원문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나 승리는 많은 자문관으로 생긴다. 아주 옛날 번역에는 모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모사꾼 하면 나쁜 이미지인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옛날 왕들은요, 항상 그 주변에 그 왕의 통치를 위해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두고서 그 정치를 해요. 우리 성경에도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 그들도 그 주변에 모사들이 있어요. 모사. 그래서 다윗 왕도 그 주변에 모사가 있어서 통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의 아주 굉장히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 모사, 좋은 자로서 그 요아스를 잘 뒷받침했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아스가 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조차도 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좀 일을 분담해라. 가장 어려운 좀 일을 분담해라. 가장 어려운 일은 자네가 맡고, 그리고 나머지 일은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좀 분담해라. 안 그러면 잘못하면 너 과로사하고 그냥 죽겠다. 모세조차도, 아니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모세도 그런 조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11시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참 시끄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뭐 자기가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기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담화 방송을 했죠. 좀 그거를 한번 국민들이 좀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오늘 총에 이렇게 보니까 온통 초점이 빗나간,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요 한 2, 3일 동안의 신문을 보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요. 한번 그거 보세요. 결국 국가가, 대통령이나 이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게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고,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그 예산 편성을 지금 저 야당이 저렇게 추진하고 있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 야당 예산 증액하고, 이게 민주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잘 보고 좀 이번에 이 계엄령 이 사태를 좀 봐야지. 그냥 지금 보면은 언론들이 막 윤석열 대통령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면은 계엄령보다는 그냥 특별 담화 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다음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고 군대를 정말 동원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참 하찮은 일은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아주 수십 년 만에 이 계엄령이 막 선포돼가지고 온 나라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아마
좌파들은 속으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처음부터 보니까 좀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1천하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마구 날뛰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참 어제도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시저 있죠, 시저.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요, 군인인 그 시저가 그가 굉장한 참 뛰어난 장군이요, 정치가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또 로마의 속주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 폼페이우스 세력들과 원로원들, 당시 로마는 민주정치거든요. 근데 이 시저를 가만두면은 잘못했다가는 이게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시저가 이제 로마로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루비콘 강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원로원이 어때요?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들어와라. 그런데 시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장 해제로 하러 갔다가는 뭐 100% 정적들의 손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장 해제해갖고 저 로마로 들어갔다가는 내가 분명히 죽을 거다. 그래서 그가 오랜 동안 깊이 생각하고 또 그와 함께 오랜 동안 함께 전쟁을 한 그 군단의 지휘관들과 군인들, 군단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결국은 어때요? 루비콘강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원래 그 옛 로마의 시인이 한 말이요. 이 강을 건너면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고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래서 저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 시인의 그 시를 인용해서 한 말이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그 말이에요. 그의 내전기와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요. 링컨도 남북전쟁을 하기 전에 많이 기도했고 또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도 그 부시 대통령이 그 빌리 그램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무언가를 할 때는 자기 혼자 그냥 대충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언을 듣고 충분한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건이 다 됐을 때 사실 뭔가를 하면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요, 악한 의도와 악한 일을 할 때 오히려 성공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관점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뉴스나 언론들 보니까 지금 정말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왜 계엄령을 했는지 그걸 일단 잘 들어보고 좀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그냥 자기들 유리한 대로 사사건건 발목 잡고 AI 교과서도 거의 쓸모없게 만들려고 하고 간첩법도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언론에 잘 나오지 않고
뭐 국민들을 뭐 칼로 총으로 협박을 했다는 또 뭐 좌파 또 연예인들은 또 나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처럼 무슨 뭐 스마트폰도 없고 신문 언론도 없고 이런 발달된 문명 문화가 없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생각은 살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안 들어져요. 오히려 더 무지하고 생각이 없고 요즘 여러분 대학 교수들은요 이 학생들이 쓴 리포터나 논문을 보면은 한숨이 푹푹 나온대요. 그 논문이나 리포터에 이모코틴 들어가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주 그냥 그 검토하면은 아주 정신이 나가버린대. 요즘 이래요. 그렇게 스마트폰, 전자기기, 컴퓨터 얼마나 막 첨단 기기 잘 다루잖아요. 그런데 정작 쓰고 읽고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하나도 석사 논문 하나도 제대로 이게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이 많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제가 이 잠언 11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하는 것 같다. 또 사사들이 없으면은 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또 무질서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남유다도 물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그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들을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또 결국은 망했고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 자체 한 사람이 다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꿈으로 봅니까? 귀에 들립니까? 아니면 환상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신구약 66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면 이 땅은 훨씬 더 좋은 정치, 또 좋은 나라, 그나마 훨씬 지금보다 100번, 1000번 더 나은 그런 곳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또한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 여기서 좋은 자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뭔가 지혜로운,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뭔가를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항상 주관주의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절대 어느 누구도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모든 걸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지혜롭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주고 뭔가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제공해주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도 지도자가 없으면, 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거 망한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제도 지금 점점 처져 있죠. 인구도 줄고 있죠. 사회는 온통 진짜 포퓰리즘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무너지고 있죠. 어느 여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도 사실 어느 종교도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항상 어때요? 우리가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언제나 어때요? 우리의 제1의 우리의 조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조언자는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매 순간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도자요, 나의 조언자로서 언제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참 복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서 우리 자신이 아마 많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많은 면에서 어때요? 많은 면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체제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나는 완벽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는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현명한 지혜의 권함을 받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삶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죠. 지혜가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어때요? 아마 많은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명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건지거나 지키거나 누가 보호하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육 강식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안 되는 거 다른 나라들은 다 속으로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 그걸 싫어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이 어때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식과 지혜와 조언을 항상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지혜와 좋은 조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혜와 잘못된 조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들어요. 그런 거에 더 귀를 잘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은 잘 듣질 않아요.
그게 아마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때요? 우리는 올바른 조언과 올바른 지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조언과 잘못된 지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행하잖아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물론 본능은 있죠. 사람도 본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매사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가 늘 그거를 살펴볼 때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각 개인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전략, 그 다음에 또 올바른 조언 이런 거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때요? 더 흥하고 더 좋은 길로 가고 더 나은 길로 간다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상당한 시간을 기도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물론 제자들은 기도했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거의 졸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으심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아뢰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떻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걸 앞두고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중요한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 중요한 만큼 기도하는 게 가장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약에 성급하게 또 그냥 충동적으로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아마 잘못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면서 삶을 경험이 쌓일 수도 있는 일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지혜를 빌려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중요한 모든 일을 앞두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것을 앞두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언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주의 뜻,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길을 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그 구속사의 길을 갔다면 예수님일지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서도 우리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이,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래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몇백 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에요. 지금 사람보다 훨씬 어때요? 모든 면에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조언을 많이 듣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든지 어때요? 그냥 충동적이고 급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항상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게 국가 정책이나 사회 정책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경건함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특별한 대단한 은사나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혹시나 내가 섣부른 뭔가를 혹시 하지 않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어때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 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어때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만 실수하고 잘못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할 때 장자와 차자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신 우리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런 지혜, 이 진리,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은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상의 그 어리석은 지혜와 잘못된 조언으로 우리가 속으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빛과 어둠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혜에서 결정이 나요.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내게 생명을 주는 지혜인지 아니면 내게 죽음과 파멸을 주는 지혜인지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사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이 땅과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이런 것들이 정치나 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인데 그것이 안 됐고 또 그것이 무너져서 이것이 결코 이 나라와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열매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항상 늘 그렇잖아요. 늘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항상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뭔가 모르게 영특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같이 혼란하고 어둡고 침침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그런 올바른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잠언 11장 14절에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나 좋은 자들이 많으면 형통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그분을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야말로 어때요? 나의 좋은 자가 되시요.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조언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없는 것 절대 없습니다. 빠진 것 정말 없어요.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어떠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딱 살펴보면은 성경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지도자로, 좋은 자로 삼은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그들은 복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또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악한 자들, 진짜 악한 자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처참하게 하는 진짜 저 악의 무리들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